네. 오늘 내용이 좀 생소하죠? 네. 아사셀 염소라고도 하는데,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아무 때나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할 때 2마리의 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2마리 염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송아지도 하나 드리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보시는데, 오늘 이게 좀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에 요걸 좀 상식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식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또 이 속죄일의 2 염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2 염소 중에 한 마리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죠? 근데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낸대요. 누가 광야로 보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염소도 광야에 놓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염소는 어떻게 살아요? 죽죠. 어떻게 죽을까요? 덕센 짐승에게 잡혀 먹히거나, 그곳에 먹을 곳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이 염소가 죽겠죠. 그래서 이 염소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매칭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행적들이 전부 이렇게 구약의 절기와 이 의식 행위와 연결이 돼 있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거의 없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의 예표대로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고 우리가 매번 드렸던 그 제사와 의식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양이 아니고 염소예요?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 자주 비교하는 거는 어린 양이죠? 근데 왜 염소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이죠. 이거 왜 염소예요? 우리 예수님 양 아니에요? 약간 염소를 안 좋게 보던데. 그렇죠. 계시록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속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죠. 그리고 왼쪽에 속한 사람은? 영벌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염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됩니다. 기대가 되나요?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보죠. 자, 시작. 유대인들은 조사를 지시를 전 3,760년으로 보고 제도는 사용하는 양력에 3,760년을 더해서 사용합니다.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 연도보다 3개월 동안에 시작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2025년 6월이 로시아 사상이랑 제월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구의 나이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000년.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 양력을 여기 3760년을 더하니까 얼마 안 됐네? 2700. 그렇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십만 년, 수십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달에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달에 우주인이 딱 발을 탁 디뎠을 때 그 먼지의 두께가
몇십억만 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얇다. 그래서 나사에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쌓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와 달의 나이가 젊은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 대략 5천 년 정도 되는 걸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관념으로 쓰여졌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대인은요 원력이에요. 원력이라는 건 뭐예요? 음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음력으로 설을 세면 설이 몇 월이에요? 양력으로 2월에서 조금 잘못하면 3월로도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우린 대부분 1월 아니면 2월 사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원력은요 3월이 신정이에요. 수메르인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몇 개월 뒤가 새해예요? 한 달 뒤 좀. 3개월 정도 뒤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의 1월이 사실은 얘네들은 몇 월에 해당한다고요? 10월. 3개월 뒤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교는 신년이 언제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9월. 왜요? 저때 6월절인가요? 나왔나요? 정월로 치잖아요. 첫날 구약에 정월로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9월달 우리 달력으로 9월달이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신년 정월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광복절이 언제예요? 8월 15일이잖아요. 그때 새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8월 15일을 1월 1일로 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1월 1일을 지금 9월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유대교가 그렇다고요. 유대인과 유대교는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양력 써요, 음력 써요? 양력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고 니네는 9월이라며 이러면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해가지고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깜짝 놀랐는데 그걸 정말 하는 인구는 15%?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년 1월 1일이 언제다? 9월로 본다. 근데 원래는 양력보다 몇 개월 뒤가 1월 1일이었는데 3개월 뒤가 1월 1일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온 그날을 다시 태어난 것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1월 1일로 본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유대교의 달력에 의하면 새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게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 전통도 따르고 양력도 따르다 보니까 우리 새해가 몇 번 와요, 우리도? 2번이요. 2번 오잖아요. 1월 1일 날 오고 신정으로 또 한 번 오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유대 원력의 1월을 원래는 아비월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니산월이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1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의 원력에서 1월이잖아요. 근데 양력으로 치면 몇 월 사이예요? 3월과 4월 사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의 절기로는요. 가장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 이거 외우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걔네가 우리보다
빠르게. 우리는 3월일 때가 얘네는 1월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나팔절 있죠? 유대 신년이 몇 월이에요? 9월이죠. 근데 그들에겐 몇 월쯤 돼요? 7월쯤 되는 게 이때를 신년으로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이 절기를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게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죠. 그래서 죄인에서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나팔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팔절은 왜 나팔을 불어요? 새해잖아요. 신년이잖아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할 때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송하겠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을 다시 불러 모을 때 하늘에서 큰 무슨 소리가 난다고? 나팔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게 절기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냥 요거는 상식이니까 그냥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세요.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 이게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씩 보면서 자, 6월절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죠. 죄에서 사함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죠. 근데 이건 6월절 기간에 포함됩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신속하게 뭐해요? 벗어나야 되죠. 옛 본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옛 습관에서 신속하게 벗어나야 돼요. 시작. 네, 초실절. 그래서 곡물이에요. 첫 번째 얻은 곡물. 자, 두 번째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뭐예요? 첫 열매예요. 곡물하고 열매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순절은 구약에서 왜 지내냐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절기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목사님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가 10번에 10일, 50일인가요? 그렇죠. 초실절로부터 50일. 순위 네. 10이니까. 네. 7주죠. 자, 그래서 나팔절 나오죠?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축제. 그래서 나팔절은요, 온 이스라엘이 즐거우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었어요. 나팔을 불면서. 근데 그것이 신약에는 혼인잔치로 되어 있고 휴거로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중요한 뭐가 나와요?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백성의 죄를 뭐 하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날이죠. 그죠? 이때 뭘 잡는 거예요? 2마리의 염소를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죠.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감사하고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별명이 많아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건 추수와 관련된 이름이고 장막에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그 여정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요 유대인의 절기를 이렇게 따라서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구원의 계획들의 여정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렇구나. 오늘 중요한 건 대속죄일이니까. 자, 유대 원력으로는 몇 월인데? 7월이죠.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인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우리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가 됩니다. 음력이니까 매번 날짜가 바뀌니까.
자, 1년 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죠. 근데 아무나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도 죄를 속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황소의 피와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성소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근데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고 해서 그룹 천사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는데 요만한 종짓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속죄소예요. 여기에 피가 떨어져야 죄가 속해지는 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죄를 담당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 이스라엘의 모든 회개했던 죄를 그날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식이 없을 때에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소나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그 제사장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물어보고 칼을 갖다 줘서 멱을 따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면 내 죄가 속해지는 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까지 그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위임하여서 성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 거기에 피를 뿌려야 속죄소에 피가 떨어져야 완전히 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대속죄일의 속죄물을 보면 제사장은 뭘 준비하고요? 수송아지, 그리고 번제물로 뭐? 순양. 근데 백성을 위해서 뭐? 염소 몇 마리? 2마리. 2마리예요.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제 각을 떠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내고? 광야로 보내고.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또 보내야 돼요? 순양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2마리만 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피를 뿌려야 되는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사장도 스스로를 성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갖다가 데려간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첫째 염소의 각을 든 후 육체는 영문 밖에서 스스로 자르고 그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 언양비에 뿌린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속해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는 각을 떠서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우고, 그죠? 그리고 피는 지성소로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뿌리는 용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제사장은 두 번째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죄의 신속한 분리를 의미하며 이 염소가 굶어 죽거나 그 짐승에게 먹히거나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것은 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네, 죄의 완전한 무엇을 의미한다? 소멸을 의미한다. 근데 첫 번째 염소가 한 일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갔죠. 거기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염소의 그 행위를 따라서. 그리고 피를 흘리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습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리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근데 그 이후의 삶까지도 공생의 3년이 시작되는데 그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염소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몇 절이에요?
레위기 1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보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소재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지니라. 자, 염소가 몇 마리 있다고요? 두 마리가 있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돼 있어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염소래요. 근데 두 번째 염소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난제란 말이에요. 아사셀이 도대체 누구냐? 아사셀이 사람 이름이냐? 지명이냐? 이게 뭐지? 왜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좀 충격적이에요. 시작.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성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빈들에 있는 누구에게? 근데 각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사셀은 누구의 이름이래요?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한 마리는 이 해석에 따르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귀신, 사탄, 마귀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게 이렇게 논란이 많은 구절이 되는 거예요. 아사셀이 도대체 누구냐? 왜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의 몫으로 돼 있잖아요. 왜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을 위해서 드렸냐?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유대적인 관념이에요. 자, 우리는 귀신이 어디 살아요? 온 곳에. 온 곳에 있어요? 그렇게 안부에서. 그 샤머니즘의 새로운, 그건 애니미즘이지. 네. 그 샤머니즘에 의하면 귀신은 어디 살아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안 봤어요? 무덤. 그치, 무덤가. 그리고 또 물귀신. 폐가.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럼 이 두 곳의 공통점이 뭐예요? 없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걸 음양오행의 사상으로 보면 여길 뭐라 그래요? 음기가. 그렇죠. 음기가 강한 곳이에요. 여기가 귀신이 사는 동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유대적인 관념에 의해서 귀신은 어디 산대요? 광야에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에요, 사람 못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귀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학을 읽어보면 귀신들이 다 어디 모여 있어요? 광야에 모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뭐가 사는 데예요? 귀신이 사는 데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을 광야에 사는 귀신으로 보는 거죠. 사탄 마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염소 한 마리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즈의 염소와 아사셀 떠나는 자의 합성어 떠나는 염소. 아사셀은 마귀. 아니요. 일단 1번만 읽어볼게요. 아즈가 염소라는 뜻이고 아잘이 뭐다? 떠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사셀은 다른 뜻이 아니고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다. 이 해석을 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떠나는 염소를 위하여 떠나는 염소를 보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1번 해석이 있기는 한데 많은 학자들이 1번 해석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가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아사셀은 마귀의 이름이며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본래 주인인 사탄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아사셀은 마귀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사셀이 바위가 만든 나팔러지를 가리키는 장소의 이름이라는 해석. 죄를 탐지하는 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아사셀로 내보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포가 아니고 뭐라고?
투다. 이거는 전치사를 잘못 번역한 거야.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요. 히브리어 전치사는요. 어떨 때는 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투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애매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로 해석도 가능하고 투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셀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라는 뜻이다. 광야 중에서도 좀 바위가 많은 지대, 험난한 지대다. 그래서 아까 염소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들짐승한테 먹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뭐 할 수도 있다.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왜 했냐? 여기가 낭떠러지가 많은 지역을 아사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 맞는 것 같으세요? 3번. 저는 2번. 신학적으로는 2번도 가능하고 3번도 가능한데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3번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선택했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뭘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관념으로 받아들인다면 2번 해석도 가능하고 3번 해석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굳이 아세세를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2번이나 3번 해석을 따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다 보수적인 입장은 몇 번이다? 3번 해석을 따른다. 안전하겠죠. 네, 요게 좀 안전하죠. 자, 근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양이 아니고 예수님을 염소에다 비유했을까? 성경에서 염소는 어떤 이미지인데? 부정한 죄인의 모습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적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성경에 분명히 양은 어느 편에? 염소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시작. 그때 인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유배에 들어가라. 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양의 모습을 해야 돼요? 염소의 모습을 해야 돼요? 둘 다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세요. 200%시니까. 사람으로서 죽으시기도 해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굉장히 신박한 해석이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초실이 뭐였어요? 초실절할 때 초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라는 뜻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당연히 양이 돼야지. 그렇죠? 근데 왜 또 염소가 되셔야 돼요? 사람의 죄를. 죄인 취급당했어요. 완전한 죄인으로 인식되었어요. 그죠? 모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확신했어요? 저주받을 자, 죄인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뭘 받은 사람이라?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취급해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염소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거예요. 마치 그가 누구처럼 취급받아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그래서 인간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끔찍한 모든 형벌을 누구의 머리 위에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죄 형벌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죄인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양이면서 또 뭐가 됩니까? 염소도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예수님의 모습은 양이면서 염소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속했던 그 양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이 죄인의 모습을 동시에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해당할까요? 우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해보시는 장사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잃어버리신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얻으셔야 돼요? 분명히 자녀를 얻으셔야 되는데 누구 수준의 자녀를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자녀를 많이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 보신다고요? 손해 안 보신다고요? 손해 안 보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구에 편만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수준에? 예수님 수준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또다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수준에 도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또 자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자녀를 또 얻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앞길은 공의와 정의가 항상 여러분을 지켜서 억울한 일은 하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여러분을 따라다녀가지고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속이 확 시원하고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명도 좀 쓰고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그렇게 된대요. 네? 그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좀 억울한 일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다 해결되고 풀려서 내 명예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대답하셨어요? 특별히 수화자매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다가 억울한 일 당하시고 불합리할 일 당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내가 뭐가 돼야 될 때구나? 아사셀 염소가 돼야 되는 시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사셀 염소로 보시는구나.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때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요구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이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히 여겨야 돼요. 억울해서 막 배알이 틀려야 돼요. 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나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내가 또 당첨이 돼 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뭘 얻으실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공동체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많이 얻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라고요? 손해 안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억울하게 돌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둘러싸여서 돌 맞아서 죽을 때 그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럴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가 아사셀 염소가 된 날이죠. 믿으십니까? 늑대와 승냥이가 와서 그의 살을 물어 뜯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억울함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풀렸어요? 아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찾아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이상이 믿었어요. 그런 큰 부흥은 이런 희생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일을 잊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때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살아있을 때 내 명예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누굴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고 그 모욕을 참고 계시는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시고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신 것을 오직 누구에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심판의 때를 따로 정해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손해를 보면 누가 두둑히 챙기세요? 하나님께서 두둑히 챙기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만큼도 손해 안 보고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참 빡빡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손해를 좀 보세요. 그게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많죠. 그때마다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고 좌절스럽고 낭망하기도 하고 정말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울분에 차서 가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나는 올바로 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불의해서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실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때이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 내 아버지를 믿으니 그저 아버지께 토로하고 아버지께 쌓아놓으면 그 모든 억울함을 심판의 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버리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의 희생을 통해서 제가 첫 열매가 되오니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카마나스카마노 코드레 케들로바로 다스카데네 카나스카 오로바라 카디아데 케들로스가 데레 케들로스코로 바로 카다라스 다레 카데레베 카다라만 카다라스르 케들레 케들로스 에네 케네레메 카디르스카네 카다라스 사리가 달라졌스카데베 카라라체스카달로 카다라스 로디게 데레베 카디르 카다라스 야르데 카나스카 카다라스 오르디게 데레 카다라스 카라바라 카다라스 오르디게 데레스 카데레베 코르라바츠게르 코라 오르디게 데레 카다라스 코랄레디게 데레베 카다라스 키니니 케네메 칼레바라스 아라메 카드라스가 레베가라바르 코드레 카드라스리가 데레 코드라스가 데레 에디미 카라베데 카들레베 카다라바르 코다스가 레 카들로스가 도르지게 데레 카라바디가 달레스레가 달라우치게르베 칼레가 데레 타르데게 데리오레 케데리 케드로스가 에르디가 데로 콜르디게 데로스레가 데베르 코르베디가 로스 오르디게 데리오레게 달라스가 레베 카라바디가 데라스가라 가라바르 도로 카네레게 데르 키아데 키드로 버스카리게 데로스가 도로 코라바네가 데레 키드리리 카돌라 칼라스가 레베라 에디메 카리아레게 데레 코드레베 카리아레게 데로스가 레베라 아레즈가레가 데레 키드로 버르 카라레디오스가 파르디게 달레 카도라베 카라바르고 데레스레가 에레게데레 카다라베 카라바르 카다스카라베 카라바르 코스카라 카라메디게 데레 카다스카라베 카라바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왜 서로를 갈라치기 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선동당해야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화목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게데르베 카라바스크 타르디게데라 바리카도스리가라 바리고데레 케도라 바스카리오르 아르디게데르 보르카리오데레게도르 보리에레게도시카레메 카돌로스레가르 다르마네가 네게데르 키들라 보르카라레베도스 이르메 카나마니가데레 키도로 바리카달레 케도르스카리오르 다르마루와다레 케도로스리가레비오르게델리고도르 타르디게데레베가라 보리에데게도르 미레카다베가라 우리가돌스리가데리오르케다스키리 베리카나메 가리가리가 돌로 크레스가리가도 에즈메 카나오리가 될레 퀴드 베리카나 버리고 데리기드로 코스리가레베 가리가로 다른마는 코라리가 될레 퀴드로 베라스가 데리가 될레요레 카데레베 카나바리고 데레 퀴드로 벌레 카나바르 에르메 카나마니고 데레 퀴드로 데레 콜레레 퀴드 시가레베 가로 아르지고 도마는 코라리에드르 카데레게드로 스리가레베 가라바리고 데레 겔리르디알라스 아르메 카나마니가 데레 퀴드르비 카리오르고 데레 시가레베로 아르베가 데레 카데레베 카라바리고 데레 퀴드르 시가레베 가로 더르지가 데레가 데베 가로리 코르리 카드로베 칼라바리고 데레 퀴드르스 더르마는 카나마니가 데레 퀴드르비 카라바리고 데스카레 모리가 데메 카리올리고 데레 게드르 쿠스카레가 로 에디메 카리오데레 게드르 치게레비 가라바리고 데레 키올레가 들었어 다르메 카리아데 게드리 퀴드르리가 들어봤어 모르데게 데레 코드르비 가리가리올리게 데레 크루스카레베 모리가 데레 카로리게 데레 코르리게 데레 카라베 카데스카레베 가라 아르지가리가 데베 카라바리고 데레 퀴드르리오르 아라마네가 데레 퀴드르비 갈리오르게 데레 칼레베 카데스카레베 초르리가 데레 퀴드르비 카라오리가 데레 퀴드르비 가라베 카데스카레베 가라바레 스카레베 카데스카레베 타르메 카라바리가 데레 퀴드르스카레베 가리가 데레 퀴드르스카바레 카데스카레베 로디가 데베 카라바리 카드레베 칼라바리가 데베 카라바데스카레베 아르메 카라바리고 데레 퀴드르비 칼레오데레 퀴드르비 가라바리가 데레 히르시아리 가레베 가라 가라디게 데레베 카라마네 카다나베 스카레베 가라바레 카데스카 아르예데베 퀴드르비 가레베 카다르게 스카레베 가라바레 카데스카레 가라바레 스카레베 가라바레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저 많은 사람은 우리 동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는 좌도 품고 우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측에 선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측에 선 사람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화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큰 사람을 예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